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어제 설명했지만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이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싸움과 다툼이 다름이 아니라 정욕, 곧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군사 용어와 비슷한데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규모 전쟁 또는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말은 오히려 반대로 개인 간의 시비와 또 분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 이거는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모든 싸움과 전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하면 이 우리의 정욕,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있고 역사 이래로 인류가 전쟁을 그친 적이 없다고 말하죠. 우리나라도 휴전 중이긴 합니다만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나라입니다. 또 우리 인생들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사실 전쟁과 같죠. 투쟁과 분쟁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혹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이 결국 우리의 욕심의 표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고 또 식상한 말이지만 실제로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의 이유를 우리는 사회 문제나 또 구조, 또 현상에서 찾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 탓으로 우리가 돌리기 바쁘지 이게 나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쉽게 인정하는 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간단한 진리이지만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도 그 안에 한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우리 내면의 욕심이 아닌 사회 구조나 체제에 돌렸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은 노예제나 봉건제도나 자본주의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계급이 없는 공산 사회를 이루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이상적인 나라,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지도자가 세워졌고 수많은 정권과 제도가 세워졌지만 진정한 낙원, 그들이 말했던 유토피아, 여러분 그런 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죠. 다툼의 근원이 사실은 사회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욕정, 정욕 때문에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주로 성적인 죄, 범죄를 이 정욕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지만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정욕, 또 육체적인 것, 욕망,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사실 거의 다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성경은 정욕이다, 정욕적이다, 육체적이다, 욕망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왜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그랬는데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란 말이죠. 또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말씀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 뭐가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또 헐뜯는 큰 다툼이 일어난 거죠.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이것을 얻는다 했습니까? 못 얻는다 했습니까? 못 얻는다고 말하죠.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심지어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죠?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끔찍한 일이죠. 야, 1세기 교회 성도들 장난 아니네. 죽이고 서로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는 수학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보시는 거죠? 이미 살인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과 무엇을 보시죠?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눈높이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형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을 것 같이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가 지체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방하고 그를 마치 살인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듯이 그 마음에 분을 품는다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몸을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찢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슬퍼하실까요?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선사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만드는 다툼, 이 싸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향하여 이런 욕정으로 품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자, 다시 여러분, 이 다툼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욕정이라고 했죠.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이 욕정,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취해온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싸워서 그것을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런 다툼에 휘말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은 나와 있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거죠? 내가 가득한 거죠. 내가. 말씀에 보면 저자는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결과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3번이나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함은,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강조를 넘어서 거의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남을 빼앗는 이 싸움과 다툼의 결말은 결코 우리 손에 그것을 얻고 우리가 만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허무한 것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모든 다툼의 이면은
여러분 이데올로기, 사상, 신념 이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즘에 전쟁이 한창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 끔찍한 전쟁의 이면에 여러분 그들이 왜 싸우는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돈 문제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듯 전쟁으로 평화, 화평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룰 뿐이죠. 자, 그런데 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는 다툼과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기도에 대한 것 주제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죠. 뜬금없이 야고보는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기도를 안 해서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 말은 나의 일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인격과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통로이죠. 보십시오. 앞에서 무엇을 위해 다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다투는 자들,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을 앞세워서 세상과 다름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또 그런 신앙 없이는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나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무엇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죠. 교회에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는, 내가 직분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없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없는 이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해 비난하는 자들을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과 또 공동체와 여러분의 지경 속에서 오늘도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그 다툼의 근원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이루고자 하고 내가 세상을 따라 세상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의 평화와 나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 저자의 간곡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된 신앙과 또 그 중심이 아버지께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화와 안전, 기쁨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